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혹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죠. 아마도 이 말의 핵심은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는지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대변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부터 시작될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시작하기를 부탁드리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그저 듣기 좋고 감동적인 격언들의 모음집 아니면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정답 해설지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기록된 시기도 수십 년 뒤이고 내용도 약 80에서 90% 정도가 다릅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을 접하게 될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고 그에 따른 강조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교회는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고 안으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하게 말이죠. 교회 밖에서는 로마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핍박이 몰아쳤고 교회 안으로는 이제 교회가 한 세대를 지나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 신앙생활의 형식화, 정형화 등등 그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드는 의문,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맞을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본인이시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 그분은 참 빛이신데 세상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점, 그럼에도 그분은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점,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점 등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것이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와 맞닿게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익숙한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모세 때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죄인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상을 만든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인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당연한 것이고 모세가 그토록 분노하는 부분도 당연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말도 안 되는 기적들도 경험했고 만나라는 그 기적의 음식을 늘 체험하면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들이 앞에 산적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고 꽤 오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마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나머지 그들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뭔가가 곁에 있어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모세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안타까운지 아는 그 모세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제발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할지 불안해하고 막막해하는 불쌍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직접 응답해 주셔서 그의 앞을 지나가셨는데 그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진실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래서 심지어 그토록 연약해서 주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기록하듯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 직접 그 모습을 보이신 이유, 여러분, 그것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을 아주 길고 긴 짝사랑 이야기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아득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억지로,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메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입니다. 죄인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한없이 주님을 밀어내지만 주님은 억지로라도 간격을 좁히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일련의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묵상하기를 말입니다. 마치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 그들이 만나로 만족을 못했듯이 우리 또한 만나로는 만족을 못하고 더욱더 궁극적인 것을 원하고 있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참된 떡이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참된 빛이고 내가 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유일한 참 궁극적인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자기소개가 방황하는 우리에게 참된 정답으로 다가오는 이번 묵상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정체를 알려주심이 당장 숨을 헐떡이기도 벅찬 우리에게 참 만족이자 참 위안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